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게 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그 세력,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감히 맞서서 싸우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이대로 있다면 우리가 꼼짝 못하고 죽겠다, 살아날 방법을 연구하자. 그래서 그들이 한 가지 계략을 꾸밉니다. 그건 뭐냐면 기브온 사람들 중에 몇 명을 뽑아가지고 아주 바짝 말린 사람들, 또 뭐 옷도 다 떨어지고 빵 같은 거 다 곰팡이도 안 하고, 그래 아주 오랫동안 피곤한 여행을 하고 온 사람 행세를 꾸며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 곳에 사는 부족인데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미리 항복할 터이니까 우리를 죽이지 말고 우리가 당신들을 섬길 테니까 살만 주세요 하고 하친 조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행색만 보고 정말 멀리서 왔구나. 보니까 옷도 다 떨어지고 신발도 떨어지고 그 자리에 빵을 보내 빵이 다 곰팡이 나고 해서 먼 데서 온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얼마 안 되는 곳에 있는 기브온 족속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주며 살려주게 돼 있었죠. 근데 문제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에 대한 대항하는 그런 생각보다 자기들과 같은 가나안 원주민이면서 자기들과 뜻을 합하자고 혼자 여호수아에게 항복해본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괘씸한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데스라는 사람이 그 주변의 네 나라 왕들에게 전 편지를 해가지고, 야, 기브온이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항복했다. 그리고 저놈들도 우리가 처단하지 안 되겠다. 그래서 이 5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같은 가나안 족속이고 어제까지 친구였던 그 나라들이 기브온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5나라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기브온 사람들이 급하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브온의 5나라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우리 좀 구해주세요. 이 연락을 받은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급히 달려가서 이 기브온을 공격하고 있는 5나라와 전쟁을 하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그 연합군을 다 죽였는데 왕들을 못 잡았어요. 왕들을. 어떤 전쟁인지 왕을 잡아야 전쟁이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5나라 연합군의 이 일반 병사들을 많이 괴멸을 시켰는데 왕들을 못 잡은 채로 길갈로 돌아왔었어요. 근데 급한 연락입니다. 기본 그 5나라 왕들이 막게다라는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거기 있으면 그럼 숨어 있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그러면 그 왕들이 숨어 있는 굴을 큰 돌로 막고 병사를 시켜서 지키게 하라.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급히 가서 오늘은 그 왕들을 끌어내서 처단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을 공격한 가나안 5나라의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 짓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즉 우리는 좋은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 신앙생활은 뭡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지는 자, 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다섯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의 평생도록 싸우게 될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영적 전쟁의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됩시다.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도 똑같이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 말씀이 우리 주는 교훈이 뭐냐? 따라합시다. 왕을 잡아야 한다. 왕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몇 구절만 좀 봅니다. 자, 먼저 22절, 2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들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나. 아멘. 자, 이 전쟁은 사실은 이미 그 다섯 나라 연합군의 많은 군대를 죽였어요. 근데 왕들을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왕을 잡은 거예요. 자, 얼마만큼 많은 군대를 죽였는지, 어떻게 군대를 죽였는지를 성경에서 좀 보겠는데, 그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대다수의 다섯 나라 연합군이 하나님께서 내린 우박에 맞아 죽고 이스라엘 군대 칼에 맞아 죽고 겨우 몇 명만 살았어요. 20절 보면은 20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도로 들어갔다. 그 다섯 나라 연합군의 일반 병조는 거의 다 멸했어요. 근데 문제는 왕들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왕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이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22절에 보니까 그 왕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끝났습니다. 왕을 잡아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경찰들이나 검찰이 아까 뭐 범죄와의 전쟁, 무슨 조폭과의 전쟁 한단 말이야. 그러면 할 때 보면 그 졸개들보다 두목을 잡아야 그 작전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두목을 잡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두머리를 잡아야 돼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그 다섯 나라의 왕들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이겼다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영적 전쟁도 왕을 잡아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상대해야 될, 우리가 잡아야 될 왕, 영적 전쟁의 적군의 왕이 누굽니까? 예? 마귀죠, 마귀. 마귀를 이겨야 승리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마귀를 이겨야 이기는 것이다. 마귀를 이겨야 승리하는 것이다. 마귀를 어떻게 이길까요? 마귀가 눈에 보여야 우리가 싸우지. 그죠? 마귀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마귀가 눈에 보여야 뭐 멱살을 잡든지 태권도를 치든지 할 텐데 안 보인단 말이야. 영적 존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귀를 직접 멱살을 잡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어떤 방법으로 넘어뜨려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죄를 이기면, 그죠? 죄를 이기면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죄를 지도록 유혹하고 하는데 그 죄를 마귀가 이끄는 대로,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죄를 범하지 않으면 마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죄를 짓는 일에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죄를 통해서 공격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데, 우리가 이런 죄를 유혹하고 죄를 범하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하려면 죄를 이겨야 돼요. 죄를 이기는 방법 한 가지예요. 우리의 육체 소욕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합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예배드리랍니까? 마귀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뭐 시켜요? 욕심을 내라, 미워해라, 저주해라, 도둑질해라, 이런 죄악된 걸 시켜요. 즉 우리 육체의 소용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꾸 부추겨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도록 자꾸 우리 육체를 부추겨요. 근데 우리의 육체의 소를 극복하면 마귀가 자꾸 부채질하는 육체의 속을 극복하면 우리가 마귀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뭡니까? 육체의 모든 욕심과 소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치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선택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살던 가룟 유다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파는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예수를 팔고 역사의 큰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의 제자였고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은혜를 받고 훈련받고 예수님의 일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막판에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죽게 하는 역사의 죄인이 됐을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무슨 욕심? 돈 욕심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마귀가 자꾸 부추겨 돈에 대한 욕심을 부추긴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졌던 거예요. 구약 역사에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라고 흔히 말해요. 다윗이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며 신실한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넘어졌던 때가 있어요. 실패했던 때가 있어요. 마귀의 공격에 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때였습니다. 지금 한창 이웃나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부하의 부인, 자기 부하 장수의 부인을 몰래 불러다가 간음을 해버리고 말아요.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이겨내지 못해서.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 가룟 유다도 제자 아닙니까? 다윗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믿음이 좋고 인정받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육체의 욕심을 극복하지 못해서 무너지고 자빠지고 마귀에게 져버리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걱정 없어, 나는 뭐 욕심도 없으니까, 나는 여자 안 쳐다보니까, 나는 이거,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를 부추겨서 부채질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어요.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욕심을 절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이것도 안 해야지 절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우린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수 있겠지. 욕심을 절제하고 남을 미워하는 것을 절제하고 이런저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절제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우리 한계 넘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다윗이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수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자기의 수준을 넘어서는 유혹을 받으니까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는 참을 수 있어, 나는 욕심 안 부릴 거야, 나는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누구 미워하는 원망하지 않을 거야. 자기 수준에 돼, 자기 수준. 그러나 자기 수준에 넘는 유혹을 받으면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수준, 내 한계, 내 인내와 내 절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런 유혹도, 이런 죄의 유혹도, 이런 마귀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참을 수 없는 것을 까지 참게 해주고, 성령께 내가 그 절제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절제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미움을 넘어서는 그 미움까지 사랑으로 바꾸도록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마귀에서, 영적 싸움에서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마귀 이런 방법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요. 성령께서 내 육체를 주장하십니다. 그럼 성령께서 내게 인내심도 더해주시고, 미움의 감정도 절제하게 하고, 세상의 욕심도 절제하게 하고, 육신의 정욕도 절제하게 만들어, 성령이 나를 다 절제하고 자제하게 만들어주면, 인내하고 참아내게 만들어, 그래서 마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겨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참 아픈 역사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여수 손양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손양한 목사님이 여수에서 그 한센병, 문득병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여순 반란 때 공산당 청년들이 막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때 이 손양한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을 공산당 청년들이 대나무 죽창으로 찔러 죽고, 목사님 보는 앞에 찔러 죽은 거예요. 훗날 이제 이 여순 반란 사건이 다 진압이 됐어요. 그리고 이 손양한 목사님의 두 아들을 찔러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이 여수 경찰서 붙잡혀 있었습니다. 경찰서 연락이 왔었어요. 당신 목사님 두 아들 죽인 범인을 잡았다고. 목사님이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장이 부탁합니다. 이 사람이 내 두 아들을 죽인 원수인데 내가 죽은 두 아들을 대신해서 이 사람을 내 아들로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용서하시고 풀어주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우리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못하는. 그분이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었기 때문에 자기의 친아들을 둘씩이나 자기 눈앞에서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고 대신 아들 삼아요. 그래서 그
당신의 두 아들을, 진짜 친아들 두 아들을 죽인 이 공산당 청년을 이 목사님이 받아서 후에 훈련해서 목사님을 만들었어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5나라 왕들과 싸움에서 모든 병사를 죽이는 마지막 왕들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마무리했는데, 우리가 영적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다른 방법 아니에요. 죄를 이겨야 돼요. 근데 죄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길 수 없으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종류의 죄의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되 여러분,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 일 이루시게, 이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죄의 유혹을 극복하고 마귀의 영적 정죄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왕을 잡아야 전쟁에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이겨야 마귀의 싸움에 이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막게다의 굴에 있는 그 사람들 다 다섯 왕들을 끌어내라. 그래서 끌어왔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24절 한번 24절 볼까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 5 왕들을 끌어내라. 끌려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가 함께 했던 이 지휘관들을 다, 지금 나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을 다 나와 한 다음에 이놈들 목을 다 밟으라. 목을 밟아라. 적군의 왕들의 목을 밟아라. 다 밟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왕의 목을 밟아야 영적 싸움에 승리한, 왕의 따라서 왕의 목을 밟으라. 한번 여러분이 한번 그 여호수아의 그 장군들, 그 지휘관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했어요. 전쟁을 다. 근데 전쟁 끝나갈 무렵에 왕들을 잡았습니다. 왕들이 여호수아 앞에 딱 꿀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 장군 와서 이 왕 목을 밟으시오. 우리 김혜수 장군 목 밟어. 김선일 장군 이 목 밟어. 그 적군의 왕의 목을 밟을 때 그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예? 진짜 이겼구나. 내가 적군의 왕을 내 발로 밟으니 진짜 이겼구나. 그 승리가 직접 경험되어지고 그 기쁨이 체험되지 않겠습니까? 적군의 왕을 밟으니.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에서 귀한 것이 뭐냐면 승리의 체험을 해야 돼. 승리를 체험해야 돼. 보는 것하고 보기만 하는 것하고 듣기만 하는 것하고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스포츠로 하잖아요. 뭐 야구 경기고 축구 경기고.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이 응원하는 팀 있잖아요. 여러분이 응원하는 팀이 이겼을 때 기쁨이 있어. 근데 여러분이 응원단이 아니라 직접 선수가 되어서 전쟁에서 이길 때 응원단이 할 때보다 훨씬 더 그 승리의 기쁨과 감격이 큰 거죠. 그 맛으로 그 운동선수 하는 거예요. 경험하면. 뭐든지 그렇습니다.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간접 경험하는 것하고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건 달라요. 오늘 여호수아가 자기의 지휘관들에게 이 왕 5 왕의 목을 다 밟아라. 직접 밟도록 승리를 경험시켰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경험, 좋은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거기에 끌려가게 만들어요. 좋은 경험은 거기에 끌려가게 만들어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좀 한심하게 보는 것 중에는 낚시거든, 낚시. 저는 그냥 낚시하는 사람 한심해 보여요. 근데 낚시하는 사람들은 한번 낚시에 미치면 마누라도 잃어버린다고 하잖아요. 낚시 광대면. 근데 여러분, 낚시하는 분들이 어떤 재미로 낚시합니까? 도대체 낚시할 때 어떤 맛 때문에 마누라도 잃어버리고 낚시에 미치는 거예요? 예? 손맛이라고. 저는 아직 손맛을 경험하지 못해서 낚시 제일 재미없고 한심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낚시 고기에 딱 물렸을 때 끌어들이는 손맛이 뭐 그게 엄청 좋다고 하더라도 그 맛 때문에 계속 낚시에 간다는 거예요. 맛을 보니까. 낚시하는 분들이 낚시의 손맛을 보면 계속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려도 가는 것처럼 영적인 생활도 영적 승리를 맛보면 누가 막아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맛 때문에 영적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맛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고, 찬양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예배의 맛을 보면 나가지 말라고 해도 그 맛을 끊을 수가 없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을 모르고 예배 나오려니까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흔들기도, 뭐 피곤한데 꼭 가야 되나? 바쁜데 꼭 가야 되나? 다른 일이 급한데. 근데 예배의 맛을 보면, 우리말로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에서 다 튀라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삶에 승리하려면 그 영적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맛을 보려면 어떻게 예배의 맛을 볼 수 있습니까? 두 가지 필요해요. 첫째는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가서 은혜 받고 싶다. 하나님, 오늘 예배 은혜 받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만족시켜줘요. 예배를 수년 동안 10년 동안 다녀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니까, 뭐 마누라의 등필려 나오든지 애들이 끌려오든지 끌려 나오니까 맛을 몰라요. 지루하기만 하고 따분하기만 하고 졸리기만 하고 하품만 나오고. 근데 사모하면,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월요일부터 주일날이 왜 이렇게 하나, 빨리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면 은혜를 받고 예배의 맛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해야 예배의 맛. 또 한 가지는 기도 준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얘기 나올 때마다 예배 시간 딱 11시 맞춰 나오지 말고 한 15분, 20분 전에 미리 나와서 준비 기도하고 예배 드리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준비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 나왔습니다. 오늘 내가 절대 그냥 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찬양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준비 기도하고 예배 드려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음 주에 한번 실험해 봅시오. 오늘 끝나고 내일부터, 내일 월요일, 내일부터 다음 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다음 주 예배는 어떤 은혜를 받을까? 찬양단이 어떤 은혜로 찬양할까? 말씀은 어떤 은혜의 말씀일까? 그 말씀 은혜 받고 싶다. 사모하는 마음을 일주일간 지키시고, 다음 주일날은 10시 한 반쯤 미리 오셔서 준비 기도하시고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몇 분이나 올지 모르겠어요. 미리 예배 시간 딱 맞춰주면 미리 15분, 20분 전에 미리 나와서 준비 기도하고 한번 예배 드려보시죠. 그러면 틀림없이 다음 주는 예배가 다를 것입니다. 예배 맛을 보면 그다음부터는 누가 예배 안 가요? 예배 가세요. 갑시다. 끌지 않아도 내가 차원에서 가게 돼요. 예배뿐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맛을 보면 그다음부터는 하게 돼요. 용서의 맛을 보십시오. 내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정말 속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인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정말 용서하고 내 마음에 정말 그거 하는 짓은 미운 짓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해 볼 때, 미움을 극복하고 용서를 했을 때 그 기쁨,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계속 용서가 됩니다. 전도의 맛을 보십시오. 전도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방해와 반대를 또 무릅쓰고 칼까지 기도하고 열심히 찾아가서 전도, 결국 그 영혼을 전도시켰을 때 그 기쁨과 희열을 말할 수 없는 그 맛을 본 사람은 계속 전도하러 다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의 맛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그래서 누가 기도하세요 하세요 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의 맛을 보고 기도의 맛을 체험하면 기도하게 돼. 왜? 맛을 봤기 때문에. 야,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기도하니까 풀려지라. 앞길이 캄캄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 내가 그렇게 아팠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깜짝이야 낫게 해주시더라. 기도응답을 체험하면 기도하게 돼요. 뭐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말 안 해도 내가 맛을 봤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생활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것이 우리 영적 승리를 이어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세요 안 하면 혼나 이렇게 억압에 의해서 협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뢰받고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계속 자발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한 크리스찬의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거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하려면 은혜를 체험해, 이 승리를 체험해야 돼.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해요. 둘씩 가서 전도하라. 2명씩 전도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다음에 전도로 나갔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면 이렇게 보고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가라. 귀신 정말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신하님을 기뻐하며 돌아보거든.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귀신이 무섭지가 않아요. 귀신이 발동하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게 되죠. 체험하니까 기쁘다는 거죠. 체험하니까. 나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생각만 하고 남이 하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고 간접적으로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의 지휘관들이 가나안의 5 왕들의 목을 자기별로 다 밟아서 이 전쟁의 승리를 직접 경험했던 것처럼 영적 싸움의 승리를 직접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에서 기도응답을 체험하십시오. 사랑에서 사랑을 체험하시고 예배에서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영적 경험을 쌓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영적 전쟁의 승리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들의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이 글을 읽으면 우리나라 그 사극 드라마를 보는 그런 드라마의 몇 장면들이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 드라마도 보면 뭐 이렇게 적들을 싸운 다음에 뭐 역적이나 아니면 적군을 죽인 다음에 그 목을 갖다가 성문 앞에 뭐 하루 종일 매달아 놓는 거, 그런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 같아요. 여러분, 이 5 왕의 목을 죽여서 그들을 매다른 것 무슨 의미겠습니까? 응? 그들을 죽여서 하루 종일 나무에 매다른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알리는 것입니다. 야, 봐라, 적들의 왕들 다 우리가 죽여서 이놈들이 그놈들이야, 우리가 이겼어 하고 승리를 다 확인시키며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한 또 한 가지는 왕을 매달아야 됩니다. 왕을 매다는 것의 의미는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15일 날 야외 예배를 가서
침례식을 했어요. 네 분이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행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침례식이 무엇인지. 침례식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난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 공개적으로 공포하는 예식이 침례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침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침례식이에요.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못된 거, 실패한 거, 이것을 알리기보다 잘된 거, 승리한 것을 선포하고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리고 선포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아주 변하지 않는, 바꾸지 않는, 공고히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겼다 해놓고 근데 졌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줬습니다 말한 다음에 근데 안 고쳤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번 공식적으로 말해서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영적 싸움 이런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 아셔. 우리 믿음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른다. 시인하는 게 선포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알린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형편과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어떻게 돼야 될지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우리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도 아시는데 왜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은 선포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싸움의 승리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다섯 왕을 죽여서 그들을 하루 종일 매달아서 모든 백성이 봐라 왕들을 잡았다 우리가 이겼다 승리를 공식으로 선포했던 거죠. 우리 영적 싸움에도 승리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태어날 때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래. 아, 저 사람 그 거지 그 사람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은 눈이 멀어서 어떻게 보게 됐지? 사람들이 수근수근해요. 그때 그 사람이 말하면 예! 내가 맞습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했던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었더니 낫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열었습니다. 선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해 준 일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일이 승리를 완결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증이 중요해요. 간증.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간증 시간을 주는 것은 그 선포하는 겁니다. 일전에 우리 사모님이 간증하면 어디 아팠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낫습니다. 낫다고 광고했어요. 그 간증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 때 또 아프대 그 자리가. 아침에 분명히 예배 시간에 모두 성도 앞에 낫다고 간증했는데 또 아프대. 근데 이기더라고. 내가 이미 간증했으니까. 이미 선포했으니까 일찍으로 아침은 날 거야. 그 다음날 낫대요. 할렐루야. 선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신 일을 간증하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셨다고 고백하고 선포하시며 말하시길 바랍니다. 말로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도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왔는데 그 장모가 열병이 알아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장모 열병을 치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모 일어나서 열심히 예수님을 수송을 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조금 전까지는 아픈 환자였으나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몸으로 움직여서 예수님을 섬겨드림으로 말미암아 공포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서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예배에 나서 찬송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공포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하는 것이 선포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포해야 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은혜들을 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식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쳤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다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도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야 도로 바뀌지 않아요.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은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용서받았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에는 지옥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축복된 천국의 사람이 됐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내가 늘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내가 할 수 없다, 못한다, 부정적인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포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이제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의 도구입니다.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선포할 일이 많아요. 자꾸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견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한 것을 뒤집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미 선포했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미 공고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가 왕들을 잡아서 성벽에 매달아 놨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의 승리, 영적 싸움의 승리를 선포하셔서 그 승리를 유지하며 그 승리를 누리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5 연합군과 싸워서 전쟁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이기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마귀가 던지는 죄의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삶이 영적 승리를 누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신 행복한 크리스찬으로 영적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